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어 그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이 믿음도 없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시옵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온 땅에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어야 하는 저희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을 가야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다가 걸려 넘어지고 상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연화의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입술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 중에 슬픔에 잠긴 성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여인들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어두움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용기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공산 지하에서 신음하며 목말라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새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평화 통일에 대해서 부활의 기쁨을 모두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귀한 말씀 들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신호를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부교역자들 건강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선한 청지기들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대표해서 스트링부에서 주 다시 사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합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합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스트링부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주 다시 사심을 기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목사와 성도 간의 만남, 상사와 부하 직원의 만남.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만큼 아프고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희망이 전혀 없는 이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단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이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삶도 없기 때문이에요. 천년만년 그대로 존재하는 바위를 한번 보세요. 바위는 죽음이 없기에 삶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음이 두렵고 싫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껏 죽음을 피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그에 심취하는 이유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진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종교만이 참 종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다가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고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술의 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라고 정의하며 마치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도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빌렸는데 그 꾼 것을 꼭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슬람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스의 무덤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듯이 기독교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 빈 무덤이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인생의 당연한 계명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사람들이 가니까 자꾸 가자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부활절의 영광에 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은 주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러 오신 날이지만 부활절은 그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수많은 기록이 증거하듯이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장례식 설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가실 때마다 그곳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소로 바뀌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처럼 늘 부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중심에 우리가 또한 서 있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지만 지금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으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들이 떠들썩했고 그 뼈들을 잘 진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시가행진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당장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텐데 저들은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된 것을 저렇게 기뻐하며 소중하게 여기니 참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도 그 옛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와는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어떻게 기쁨을 되찾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옛날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동서남북 네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전후 좌우에서 동시에 밀려오면 피할 길이 없어서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동서남북 말고도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로 열린 바로 위쪽입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며 살아왔다는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습관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처자식을 불러 모은 뒤 난생 처음 보는 근엄한 얼굴로 자기가 지금까지 참으로 형편없는 남편, 부끄러운 아비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심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말렸지만 그 사람은 결국 손가락 하나를 잘랐고 그 후에 진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 술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예전의 술꾼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까지 잘라가며 다짐했던 그 굳은 결심이 왜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속사람, 곧 그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만 좋은 나무가 되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고 나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변하기 이전에 먼저 본질이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늙어버린, 굳어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힘차게 살아 움직이고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다시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미래의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중도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요. 창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필연의 사실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난데없이 죽음에 대해 말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모른 척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만 뉴스를 들여다봐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재해로 죽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절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죽음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죽음이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믿는 자에게 이삿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기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이 땅에서 해방되는 복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 되든지 우주의 쓰레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파스칼의 말처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과 지식과 권세를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주의 쓰레기가 될 것인지는 오직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매일매일이 어렵고 고달프지만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은 순간적인 것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도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우리가 십자가는 멀리 한 채 그 영광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하늘에서 똥똥 떨어지는 복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심한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아픔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변하여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외면한 채 부활의 아침만 바라봐요.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새벽이 오는데 밤은 피하고 밝은 날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고귀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이어질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결코 부끄러움 없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지라도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저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말고 오직 십자가 뒤에 이어질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절대 굽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귀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힘써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 뒤에 이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온 백성들이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 역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항상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항상 주와 동행하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활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 나가도 복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뜨거운 심령으로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생이 변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나가실 때는 우리 부활절 계란 받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란은 구운 계란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김영호 장로님, 김경남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고요. 감사하고요. 부활절 감사 강당 꽃꽂이 지금 이쁘게 꽂혀져 있는데 우리 전병천 집사님, 윤미옥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40 열린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있고요. 금요기도회 제1남성교회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특송은 예배 찬양위원회입니다. 우리 나드림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20분 3층 아동부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드림 성교회 회원들은 꼭 아동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도 불꽃 대행진을 다시 또 시작하려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4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3달간 기도 불꽃 대행진을 시작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갈 때 또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는 자기 구역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은 스티커 2개 붙여도 됩니다. 대신에 3개는 절대 안 됩니다. 멀리서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2개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 또 2개 붙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만동 내에는 다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땅을 밟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 불꽃 대행진에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1등, 2등, 3등 구역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할 때마다 만약에 그 상금을 다 모으면 상당히 짭짤할 것 같습니다. 구역 식구들 최소한 900이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할 만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함께 그렇게 지금은 회식을 못 하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가셔서 회식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에서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열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가족들이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없어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나 사무간사에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이 있습니다. 잘 찍으셔가지고 그렇게 1대부터 3대까지 모여서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찍으시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 이름들을 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이번에 홈페이지에 그걸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족 사진란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들이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였고 이걸 다 한번 조금 알릴 계획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 콘테스트를 통하여서 사진들도 보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부부였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들이었구나, 이런 것 다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함이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들 자녀들도 괜찮습니다. 같이 찍으셔가지고 이쁘게 이 베스트 드레스 상도 있으니까 옷 잘 입고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그리고 화목 가정상도 있으니까 좀 별로 안 친해도 친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찍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뽑아서 나중에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때 이렇게 발표를 해서 상품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 있습니다. 조가단의 우리 김정옥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손태순 권사님, 부하서 찬양대의 박종수 성도님 임명합니다. 예배가운 오늘부터 교체했고요. 천사헌금 1049구자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1000사만 해달라고 했는데 또 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1049구자 우리 마지막에 또 연말에 사랑의 불이웃 돕게 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산성교회에서 부산노회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제3회 크리타트 음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비대면이나 온라인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가실 분은 교회 2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은 산성교회 치고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산성교회 치고 들어가시면 그날 실황상을 그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 정혜영 집사님 남편이신 최성우 집사님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2시 반에 오시고요.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은 3시에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 11시 부산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안에서 있고요. 성경 이어 달리기 계속해서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권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